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치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오래 정면으로 이렇게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오히려 그 심령이 더욱 강팍해지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한 사례를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 사도가 비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빛과 어둠처럼 양극단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고 주변에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한데 이와 반대로 다른 부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자체를 거부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받느냐 그 차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과 같은데 어둠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은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이 비치면은 빛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늦잠 자고 싶은데 해가 떠오르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 겉에만 걷어도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정말 아침을 기다리고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빛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좋은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서로의 방향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역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비유하자면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다 먹다 보면 기운이 돋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끝까지 듣기 싫다고 거절하고 있다면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꾸 뿌리친다면은 나중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말씀 듣는 것이 거북스럽고 견디기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심층적인 면에서 찾아보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아니면 흑암에 붙들리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밖의 문제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조차도 또 예배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불신자, 기독교 공동체 안의 불신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리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유대교 집단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해당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고 역사의 전체를 밟아서 그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기운을 주면서 자기들의 했던 울타리를 고집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했던 그대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긴 아는데 사실 영적으로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저버린 배도자들인데도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영적인 정황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평이한 일처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루 세 끼 이렇게 먹고 사시죠. 밖에 가서 예식하고 나서 그 다음 끼니 때 집에서 밥 먹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집밥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집밥이 최고다. 그냥 평범하게 된장국에다 김치 하나 넣고 먹지만은 그렇게 일상적인 평이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해당장, 주의 말씀을 배척한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탄한 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천국 문을 닫아 걸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대적함으로써 자기 앞에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의 그 이세 알량한 권세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조차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본주의 종교와 이단 사이비와 자유주의 신학 사상과 유사 복음이 하나님을 내세우는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이 저속한 짓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압니다. 그것은 머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죽어지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나를 자꾸 높이고 나를 고집하면은 주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장 46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냉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던 기회는 사라지고 복음 전파의 진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짓밟힘으로써 그들과 그들 후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겸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불러 있어요, 그렇죠?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참 배불러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권,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말씀 듣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밀리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누가 신고할지 모르고 누가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다 걷어잠겨 불을 끄고 찬송도 못 불러요. 입으로만 뻥긋해야 돼. 그럼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 소곤 이렇게. 성경책도 없어요. 뭐 성경책 가지고 예배할 수 없어요. 발각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안 해요.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분들은 말씀을 참 사모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의하는도 그래요. 가면 그 사람들은 좀 우리처럼 1시간 말씀 들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밥 먹을 때까지 2시간 공부해요. 말씀 공부. 아침 먹고 오전 내내 하고 점심 먹고 오후 내내 하고 저녁 먹고 또 10시까지 해요. 그리고는 10시부터는 자기들이 또 복습에 모여가지고 암기하고, 기회가 그때 아니면 무슨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30분 40분 예배에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겸허해야 됩니다. 이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도 참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종교적 기득권자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복음의 말씀을 받았던 나라들이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복음의 진정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작하자, 그런 구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뭘까요? 자칭 근본주의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기독교일까요? 아닙니다. 가만 보면 이미 맛이 갔습니다. 그것은 명분이 어쨌든 미국 중심이었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략된 기독교 패권주의가 전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예화를 탓하러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관세를 높여서 이 나라처럼 협박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미국만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더불어 잘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침략 전쟁을 봤습니다. 경제적 침략 전쟁. 우리를 완전히 거지 만들고 다 훑어가면, 그러면서 그게 무슨 동맹입니까? 사기꾼 짓이고 도둑질입니다. 이건. 그게 이대한 미국을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을 쓰레기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동성연애만 반대한다고 하면 그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정신이 썩어가고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한국 근본주의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이들 편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꼴을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고요. 그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대체 이 나라를 이기를 우리가 좀 기독교인들이 좀 알고 미국에 항의를 하든지 뭐 해서 이 나라를 지켜갈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편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짓밟고 있어요. 이게 근본주의 기독교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말 답답해요. 성적이만 들고 무슨 데모하면 미국이 우리를 잘 봐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다 우습게 알잖아요. 일본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에서 봐줄 건 봐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것들은 막 성질 들고 어떻게 짓밟든 상관없이 막 미국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게 과연 기독교일까요?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같으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웃의 나라를 짓밟으면서 욕심만 채워갔을까요? 아닙니다. 10만 양병설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 나라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대주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망쳐먹습니까? 우리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 사대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 그 사대주의를 부추긴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썩어빠진 기독교로 타락해가고 그렇게 가도록 부추긴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지도자들 대한민국에서도.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냉혹하게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미국은 강한 자에게는 약해요. 약한 자는 짓밟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꼴이 내릴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순수 근본주의 복음을 짓밟는 이 오늘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한 것처럼 앞으로 시대도 똑같이 근본주의 기독교를 내세워서 성경을 짓밟고 하나님 나라를 짓밟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대의 흐름의 물밑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기독교 역시도 점점 정치와 결탁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는 패권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우리는 패권주의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짓밟는다? 말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십자군 전쟁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가톨릭한 것입니다만 잘 보세요. 그게 과연 기독교가 할 짓이었습니까? 강력한 군사를 모집해서 기사들을 모집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톨릭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뭐 성전을 탈환한다. 명분이야 그렇지만 기독교는 총과 칼로 권력으로 짓밟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일까요?
그래서 참 알게 모르게 우리도 기독교 패권주의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바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못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이게 너무 속 터져요. 왜 목사들이 그러냐고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큰 교회 목사들이 말하면 다 옳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미국이 강력하니까 미국 다 옳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엉클 톰스 케빈, 미국 사람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반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과연 기독교 정신이 뭐고 성경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저버리고 왜 시대 풍조를 따르면서 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양력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 역시도 가보면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소소한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도 현실을 내 담아내서 내 자신의 어떤 뭔가를 더 얻고자 우리는 복음을 거역하며 타협해가는 것이 아닐까요? 매 순간 원색적인 복음 앞에 서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렀습니까? 우리가 낮아진 곳에서 더 겸손하게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파하던 바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소멸되고 회심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고 자칫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표면적으로 보면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할 자를 모두 구원했기에 복음 전도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눌려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에 짓밟혀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국 상황을 보면 또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실한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또 아니면 또 거주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가서 도장 찍고 와야 됩니다. 어디를 가겠어요?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의 복음의 물결이 다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물밑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고 또 중국에서 추방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추방됐으니까 끝난 걸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흩어진 각 나라 세계 열방에 있는 중국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뀌어서 오히려 세계의 복음의 큰 몫을 중국이 이렇게 감당합니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국이 세계 복음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바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서. 그런데 언제 넘어갔어요? 중국 정부가 짓밟고 탄압하는 이때부터 거꾸로 중국이 세계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설적인 섭리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비록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지만 반면에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오면서 이방인 구원을 향해 본격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권세자들이 막 짓눌려 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박해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에 따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밟는다고 복음이 짓밟혀집니까? 아닙니다. 짓밟을수록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짓밟을수록 사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하네요. 짓밟을수록 복음이 잘 증거되잖아요. 보리밟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리밭 밟기. 겨울철에 보리밭을 밟아요. 아니 멀쩡한 연약한 씨앗을 내 발로 밟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가서 보리밭 밟기를 하고 다녀요. 보리 씨앗을 지근지근 다 밟고 다녀요. 그럼 보리가 살아야 죽어요? 살아요. 할렐루야. 살아요. 예, 맞습니다.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밟히면 밟힐수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내셨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버시리아 안디옥에서 할 일을 다 했기에 다음 장소로 이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다 헤아려 알지 못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죄의 사명을 붙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어떤 예부의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출까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어란을 떨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잘 안 풀어져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다. 그 어떤 예부의 세력이 그 어떤 그 무엇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 입장에서 영혼 구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기 작정이 되느냐 아니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가 불필요한 까닭은 우리는 자꾸 다른 무엇에서 어떤 구원의 어떤 확신,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왜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작정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렇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에게 이것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나아가 에베소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데서 증거 찾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 믿음이? 어떤 경우는 감성적으로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는 선택적인 문제를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보고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잘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간이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오늘 내가 듣느냐 거역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들어야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의 생활도 만만치 않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사단의 종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46절은 그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처신을 보면 참 한심해 보입니다. 그들은 영향력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추방하도록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지켜졌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바시리아 안독을 떠나 이고니오로 떠났습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에 티끌처럼 이렇게 버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비참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거꾸로 대단한 권세로 여긴다면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일은 당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믿는 자들을 이협해 올 것이고 미혹해 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깨어서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핍박 가운데 기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있었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으로
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자꾸 우리 육신을 만족하는 데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하늘 위로부터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사람들은 유대 기득권자들처럼 저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어찌하든지 권세를 누려보려고 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참 답답하죠. 자국 중심으로 패권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보세요. 세계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는요. 일본은요. 전 세계를 상대로 노예 수출했던 유럽은 현재요. 유럽 사람들 한국 오면 놀래 자빠져요. 그들이 지금 그 과학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라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막강한 바벨탑을 쌓고자 한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트럼프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 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또 그러되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쓰는 메시아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 또 반발하죠. 다윗도 부족했으면 썼지 않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족한 인간을 썼지만은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뭘 썼어요? 회개하고 각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지, 지저분하고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 다 쓰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수준 미달이죠. 유치원생들 다 아는 것을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안 망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쫓겨난 것 같지만 인생이 망했어요? 더 창대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더 창대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망할 성 싶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간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선교적 삶을 붙들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창대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술수를 잘 부려서요?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44절에서 52절은 짧은 문맥이지만 바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 해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세상에서 유대교라는 종교적 기득권과 사회적 입지를 차지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진 자였습니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은혜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잘 분별하며 주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최선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